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복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 계셔야 되는 이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되는 이유인데, 살아 계셔야 되는 이유인데, 지금 이번 사도 바울은 엄청난 사도이고 대단한 능력의 종이고 아주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 아주 신실하고 능력 있고 아주 훌륭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며 사도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18절에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하면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않은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가 선을 행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런 원함이 있는데, 그런데 실제로는 자기가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 거는, 그러면은 이거는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죄는 인격이 없어요. 죄는 인격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내 안에 이게 죄가 있어서 나를 이 악을 행하게 한다 그러는데, 죄라는 거는 죄를 지으면, 그러면 죄를 지으면 그게 이제 죄가 되죠. 죄를 지었을 때 이 사람이 죄를 지었다, 이 사람이 죄가 있다 그러는데, 죄를 안 졌어요. 죄를 안 졌으면 죄가 없죠.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예를 들자면은 어떤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이 죄를 지면 그 사람이 죄를 지은 거거든요. 그럼 이 사람 때문에 죄를 짓는 게 되는 건데,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런 형상도 형체도 내용도 인격도 없어요. 근데 없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 속에 거하는 거는 죄다 그랬는데, 죄는 인격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어떤 것도 아니다. 죄는 죄를 지을 때만 그 죄가 되는 건데, 그런 죄는 인격이 될 수 없는데,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악을 행하는 거는 그거는 나 때문이 아니라 그거는 악을 행하는 내 속에 거는 죄가 악을 행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말이 안 되는 말인데, 그럼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냐면은 지금 내 속에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내 속에 악이 있고 죄가 있는 거다. 그래서 죄가 있어서 나를 죄짓게 한다 라고 고백한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거는 더러운 사탄 마귀의 귀신을 이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다 마귀가 주인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원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인간은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소유였고 하나님의 종이었었는데, 그런데 마귀의 말을 듣고 선악을 알게 하는 걸 따먹으면서 마귀의 종으로 전락한 걸 타락이라 그래요. 원래는 하나님의 종이었는데,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게 되어 있었는데,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먹지 말아라 그러는데 그 명령을 어기고 뱀이, 더러운 마귀가 뱀을 통해서 저거 먹어도 안 죽고 하나님처럼 된다, 그래서 인간이 이걸 따먹었어요. 따먹는 순간에 타락하고 주인이 하나님에서 마귀로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마귀가 주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이 이제 인간의 주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임금은 마귀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마귀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주인은 누구의 주인이냐? 원래 모든 사람이 주인이지만 사람들이 거부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인이 되십니다. 그럼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 안 믿거든요. 예수님이 거부한다 이거죠. 그러면 예수님 거부하는데 아주 적극적으로 나는 귀신 믿는다, 마귀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나는 아무것도 안 믿는다, 그래도 이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자기가 마귀의 종이 되어서 마귀의 뜻에 따라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유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가룟 유다.
유다 예수님 팔아먹어요? 유다가 예수님 팔아먹을 때 어떻게 팔아먹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그 돈꾀를 맡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매일 돈을 훔쳤어요. 조금씩 피 안 나게. 그러다가 이제 사단이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마음을 넣어요. 생각을 넣어요. 왜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자꾸 돌아가시겠다 그러니까 나는 죽게 될 것이고 삶을 사랑하겠다 이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죽겠다 그러니까 죽으면 끝이니까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한번 이제 예수님을 팔고 돈을 챙겨야겠다. 그런데 그 마음을 사단이 넣어줘요. 그리고 사단이 그 마음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성찬식 할 때 예수님이 떡을 띄워줄 때 사단이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팔죠. 그러니까 원래 유다는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돈만 계속 훔치면 됐었는데 근데 그러다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안 계시니까 그럼 돈이 더 이상 안 생기면은 그럼 어떡하지? 그럼 마지막으로 돈을 챙겨야겠다 생각하고 예수님을 팔아먹는 거거든요. 근데 팔아먹을 때 그 팔아먹는 마음은 원래 자기 마음 아니었는데 사단이 그 마음을 주고 그 다음에 사단이 들어가요. 원래 사단이 직접 들어가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전부 다 사단의 쫄병인 귀신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고 나는 버림받고 장로들에게 버림받고 그래서 나는 죽고 삶을 살아날 거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책망을 해요. 왜 죽냐고, 왕이 돼야지 왜 죽냐고 이렇게 책망할 때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예수님은 베드로 보고도 베드로는 사탄이 아닌데 베드로가 그렇게 말할 때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라고 예수님이 말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는데 예수님이 죽어야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살고 또 예수님이 죽어야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증거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사단이 하는 짓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단아 물러가라고 예수님이 그에게 직접 명령한다. 지금 예수님이 유다나 베드로에 대해서 사단이라고 말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직접 대적하는 놈은 사단 한 놈밖에 없어요. 그 귀신들이 와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그거는 할 군번이 안 되는 거예요. 서열이 안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유혹하고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님을 팔고 이 일은 전부 다 사단이 직접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와서 그 일을 하는 거다 이거죠. 그런데 보편적으로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는 사단이 들어오지 않고 다 그 사단의 쫄병인 귀신들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명령은 위에서 마귀가 다 내리게 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도 나중에 순교를 하는데 제정신이 아닐 때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 죽는 거는 원치 않는 거거든요. 죽으면 또 베드로가 생각할 때도 예수님이 왕이 돼야 자기네들도 한 자리 하는데 이거 죽으면 안 되지 않냐. 그러니까 예수님 죽지 말라고 그렇게 말한 거다 이거죠. 그리고 신약성경에 보면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아나니아.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은혜를 받았어요. 이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부자들이 내가 이런 돈을 다 가지고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거 가난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저 사람들도 다 먹을 수 있게 해야겠다. 그래서 그걸 사도들한테 갖다 줘요. 그러면 사도들이 그거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거를 나눠주는 거예요. 그렇게 나눠주는 걸 보면서 아나니아가 저거 참 좋다. 나도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그가 자기 밭을 팔아요. 그리고 돈이 생겨서 가져도 절로 그러는 그런 찰나에 그 순간에 아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거 다 드릴 수는 없고 부분적으로만 드리자. 그리고 얼마를 감춰요. 감추고 그걸 가서 베드로에게 와서 내가 지금 밭을 판 돈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전부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 전부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놀래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야 네가 어떻게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해서 밭 판 것에 얼마를 감추고 이거 전부라고 거짓말하냐. 이거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거다라고 강력하게 베드로가 책망하고 거기서 즉사 죽습니다. 그리고 또 부인이 또 들어와요. 부인이 들어왔을 때 부인에게도 그 돈이 이게 판값의 전부냐. 그러니까 그 여자도 똑같이 전부입니다. 거짓말해요.
그리고 그 여자도 거기서 즉사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다닌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도 저 사람이 저렇게 하니까 나도 어떻게 좀 나도 잘 해야 되지 않겠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자기도 하려고 팔아서 하려는데 막상 자기가 아까운 마음이 드니까 자기도 모르게 아끼는 마음을 딱 드는데 사단이 딱 들어와서 그래서 이제 거짓말을 해버리고 거기서 즉사를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무조건 마귀가 주인입니다. 그거는 돌이킬 수 없는 사람 있고 저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니까 따지려면 하나님께 따져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에게만 더러운 마귀와 귀신이 주인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도 이게 귀신이 주인인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거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었거든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잘 믿었는데 자기가 살다 보니까 자기가 자꾸 악을 행하는 그런 것이 자기 안에 있는 것을 그가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나 선을 행하기 원하는데 이게 악이 있고 그렇구나. 이거를 행하면 그럼 이건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가는 죄구나라고 그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음이라. 사도 바울은 자기가 노력했어요. 착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 뜻대로 행동하고 올바른 삶을 살기로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속에서 계속해서 이 죄가 올라오는 거예요. 악이 더러운 것이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자기가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 노력으로 자기 힘으로 이거를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의 문제는 이거는 이게 그냥 일반적인 보편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고 이게 영적인 일이거든요. 이게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수행을 하고 막 어떤 노력을 해서 사람이 선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고 온전한 삶을 살게 된다?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참회록을 쓴 사람들이 참회록을 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참회록을 쓰냐? 죄를 많이 진 사람이 참회록을 쓰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이게 도를 닦고 착하게 올바르게 살고자 명상을 하고 훈련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계속 하다가 이게 아니구나. 이게 너무나 내 안에 죄가 많구나, 더 많구나. 그래서 그들이 참회록만 계속 쓰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것이 이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타락한 인간의 마음 가운데 이게 더러운 귀신이 있기 때문에 그 귀신은 죄와 악과 더러운 것들을 계속 솟구쳐내고 그런 것들을 하게 한다 이거죠. 근데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거를 여러분들이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어요. 저 사람이 선하냐 악하냐, 저 사람이 귀신이 있어서 악을 행하고 아니면은 그냥 안 믿지만 귀신 없어서 선을 하냐, 다른 사람에게 어떤 일이 나냐, 그건 여러분이 모르는 거예요. 저 사람이 착한 척하고 깨끗한 척하고 거룩한 척하고 성인인 척하고 그렇게 행동하면 겉으로 나타나는 거는 그러니까 훌륭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나는 속일 수 없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은 속일 수 없다 이거죠. 여러분 자신을 쳐다볼 때 여러분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 그거를 다 압니다. 물론 여기 착한 사람도 있겠죠. 선한 것이 가득한 사람도. 그죠? 한번 손 들으면 이따 100만 원 드릴게요. 갈 때. 우리 가운데 속에 근본적인 선을 가진 사람은 없어요. 타락한 인간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선설, 선악설 이러는데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악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가 착하게 태어났는데 커가면서 나쁜 사람이 된대. 여러분, 애가 태어났으면 왜 엄마 젖을 깨물고 있어요? 착하게 태어나면. 그리고 착하게 태어난 애가 왜 한쪽 젖은 맞고 이쪽을 먹냐? 그리고 여기 이제 유아실에 애들이요 딱 앉은 애가 누운 애를 누릅니다. 앉은 애를 걷는 애가 밀고. 이거 아주 서열이 분명해요. 꼬집고. 그리고 여러분요, 애가 새로 태어나.
그러면 한 3살 먹은 애, 2살 먹은 애가 이제 3살 되고 그러면 새로 태어나면 엄마가 계속 돌봐줘. 그리고 엄마가 나갔을 때 이불을 막 덮어. 따뜻하라고. 그래갖고 머리 위까지 덮어줘. 아주 따뜻하게. 진짜. 그리고 깔고 앉아요. 몰래 와서. 그리고 또 꼬집어. 그 막 애가 막 자지르게 울어. 얘 왜 우냐? 몰라 엄마. 애들이 착한 애를 봤어요? 그럼? 착한 애를 본 적 있냐고. 여러분요, 태어날 때부터 악해요. 그게 무슨 뭘 공부해서 악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악함 자체다 이거요. 그러니까 악을 쏟아내게 돼 있다. 왜냐? 이게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죄와 악과 저주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거를 누가 막나요? 여러분, 석가모니가 열심히 돌을 닦아요. 돌을 닦다가 그냥 이질 걸려서 죽는 거예요. 그냥 죽고 끝나는 거라고. 하나님이 돼요?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는 멀리 갈 것도 없고 그냥 날 보면 되고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나에게 있다고. 그거는 있죠 우리가. 그것도 없어요? 사이코패스야, 막 소시오패스야, 다 죽여버리겠어. 우리가 그렇지는 않는다고. 여러분 우리가 술 잘 드시는 분도 아침에는 오늘은 한번 안 먹어보자. 아침에는 결심하지만 점심 때쯤 되면 너무 힘들고 퇴근할 때쯤 되면은 그러면 계획을 짜죠. 그리고 또 먹으러 간다 이거. 담배도 어떤 사람은 담배를 막 한꺼번에 막 반을 부셔서 버리고 가서 바로 사. 그거를 끊으리라. 죄를 끊으리라. 악을 끊으리라. 여러분들 중에 게임 중독된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쇼핑 중독도 있고 그래요. 또 어떤 사람은 아주 분노 중독도 있어. 그냥 막 분노 조절 장애야 막. 그러면서 내가 이 게임을 끊어야지. 내가 애들 보기에 이래가지고 애들 교육에도 안 좋고 끊어야지. 그러면서도 열심히 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여자분들 중에 내 쇼핑을 끊어야지 이래 내가 가난해. 그러면 이래 저거 3개에 10,000원이야 싸 이러면서 3개에 10,000원짜리가 100개가 있어. 표정도 뜯지도 않았어. 그러면서 계속해서 쇼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막 계속 뭘 사는 사람이 있어요. 꼭 비싼 걸 안 사니까 여러분 낭비 안 한다 생각하지만 미안하지만 그 사람은 병 있는 거예요. 쇼핑 중독에 걸린 거라고. 그거는 왜 그러냐? 이게 나도 모르게 내가 그냥 죄로 끌려가게 돼 있다 이거죠. 여러분들은 선을 행하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악을 행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많잖아요. 도둑들도 그래도 도둑질 하다가 애가 우물에 빠지면 건져내고 갑니다. 경찰 오면 그냥 도망가겠지만 도둑도 애가 우물에 빠졌으면 그걸 건져내고 간다. 그게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도둑질도 안 하고 착하게 살고 싶은데 근데 도둑은 병이거든요. 또 그 병 걸리면 또 도둑질하고 또 없어서 어쩔 수 없어 먹고 살 수 없어. 그러면 또 한다 이거죠. 그냥 하게 돼 있다. 이거를 우리가 어떤 노력으로 돌을 닦고 수행을 해서 나를 고쳐서 온전하게 해서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된다. 그 복 있는 사람을 나를 만든다. 그리고 내가 행복한 삶을 산다.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없어요. 왜냐? 이미 타락한 존재고 그리고 선을 하기 원하는 내게 이게 죄가 더러운 귀신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거죠. 여러분 마귀는요 절대 우리한테 착한 일을 안 시킵니다. 마귀는 우리가 절대로 살 일을 시키지 않아요. 마귀는 우리에게 절대로 저주받을 일을 시키게 되어 있다 이거죠.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통해서 악을 행하게 하게 되어 있다 이거예요. 이거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지금 그런 상태인데 그러면 거기서 여러분들을 그런 상태에서 건져내 줄 뭐가 있냐 이거예요. 내가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는, 내가 이렇게 죄 짓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없고, 내가 인생을 이렇게 낭비하고 이렇게 엉망을 만들고 이런 삶을 사는 것을 나도 여기서 빠져나가고 싶은데 여기서 나를 빠져나가게 할 수 있는 뭐가 어디 있냐 이거죠. 그게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요 자기는 하기 싫지만 어쩔 수 없이 중독에 들어가면 중독은 이미 뇌에 문제가 생겨서 뇌가
그거로 나를 끌고 간다. 여러분 설탕도 중독되거든, 단 것에. 그러면 뇌가 설탕이 많이 들어간 걸 먹으면 도파민이 나와서 좋다. 마약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 단 거 그거를 먹으러 가다가 그러다 결국은 비만으로 가고 당뇨도 걸리고 그리고 죽게 되는 거다. 그건 중독이라 이거죠. 내가 그거 끊어야 되는데 안 해야 되는데 안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여기는 서두벌이 나는 선을 행하고 싶지만 선을 행할 능력이 나에게 없다. 선을 행함이 나에게 없다. 그걸 결론을 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인생을 살면서 노력하면 내가 부자도 될 수도 있고 노력하면 착한 사람도 될 수도 있고 노력하면 성공할 수도 있고 노력하면은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근데 그거 안 되거든요. 여태까지 노력해서 실패했거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도를 닦고 수행을 하고 노력해서 여러분들이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면 지금 여기 없어요. 여기 없다고. 노력해서 여러분 서울대 갔을 거예요. 부자 가서 공부 열심히 해서. 그리고 이미 여러분들 저기 대통령 산 3번은 받았을 거예요. 여러분 착한 일 해가지고. 근데 그게 내가 악을 행하려고 악을 행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이거죠. 그게 근본적인 문제다. 그 여러분들이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여러분의 인생을 바꾼다? 그거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라고. 왜냐? 내 속에 악이 존재하는데 죄가 존재하는데 내 속에 귀신이 있는데 예수님 믿는데 어떻게 귀신이 예수 믿는 사람 속에 있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속에도 귀신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는데 영은 절대로 귀신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영은 하나님의 장소입니다. 하나님만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일단 영에도 들어오고 혼에도 내 마음에도 들어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예수 믿고 은혜 받을 때는 예수 믿는 게 좋고 기도하는 게 좋고 찬송하는 게 좋고 하나님이 좋고 예배하는 게 좋아서 막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 이렇게 죄를 짓고 악을 행하면서 세상이 들어오고 죄가 들어와요. 그러면 귀신이 원래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셨었는데 예수님을 밀어내고 귀신이 내 마음의 중심을 딱 차지하게 된다. 그러면 예수님은 영으로 쫓겨나서 거기에 갇히게 돼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볼자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리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하는 마음 문 밖은 그리스도인 밖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 아니라고. 그때 와서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도 부리고 봉사도 하고 헌금돼요. 근데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이 없을 수가 있다고. 그리고 지금 죄를 지면 일주일 동안 죄를 짓고 살다가 주일날은 교회 와서 예배 드리겠다고 안 된다고. 그러면 여러분의 영이 여러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책망하고 마귀는 가증한 놈. 네가 무슨 예배를 드려? 너 어떤 예배 오면 안 돼. 네가 무슨 기도를 하고 네가 무슨 찬송을 해. 이 더러운 놈아. 너는 찬송도 부르면 안 되고 기도도 하면 안 돼. 그럼 기도 못해요 여러분. 다 눈 감고 기도할 때 눈 감고 그냥 딴 생각하든지 그렇게 한다고. 왜 그러냐면 자기가 죄를 짓고 악을 행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그걸 이길 수 있냐? 못 이긴다. 예수님을 믿어요 분명히. 그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 적도 있었어. 그런데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 적이 있었는데 어디로 사라졌어. 외출하신 것 같아. 근데 예수님은 외출은 안 하신다. 내가 예수님을 쫓아내버렸다 이거죠. 내 마음 한가운데서 저 구석방으로 영으로 쫓아내고 문을 막고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으로 안 모셔드린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마음은 비는데 여러분 성경에 우리 안에서 우리 마음에서 귀신이 나가요? 완전히. 그러면 나가서 찾아다녀. 물없는 곳, 은혜가 없는 곳이 어딘가, 누구한테 들어가면 좋을까. 다니다가 쓸만한 곳이 없어요. 그러면 옛날에 나왔던 집에 돌아가 볼까? 나왔더니 깨끗이 소재되고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더 더러운 귀신, 더 악한 귀신 7마리를 데리고 들어가서 그의 나중 형편이 처음 형편보다 더 나빠지느니라. 예수 믿고 타락한 사람은 무섭습니다. 예수님 믿고 은혜 받고 타락한 사람은요 더 무섭고 더 힘들어진다. 왜 그러냐면 은혜 받고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셨었는데 그런데 내가 그 예수님을 버리고 죄를 짓고 귀신을 지금 다시 나갔었는데 다시 맞으려 했는데 7마리를 더 데리고 왔어요.
7마리를 더 데리고 왔다는 뜻은 7마리가 들어왔다는 뜻이 아니고 7,000마리가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옛날에 있던 놈보다 7배, 하나님이 쓸 수 있는 단어 중에 제일 강한 단어가 7배다. 7배 강한 귀신이 들어왔다는 것은 아주 더럽고 악한 것이, 더 악한 것들이 7배나 들어왔다는 것은 완전히 들어왔다. 이거를 이겨주지 못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조심해야 되는 거, 예수님 믿는데, 예수 믿는 사람한테 귀신이 왜 들어오나?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데, 예수님 마음에 계시면 귀신이 안 들어오죠. 여러분, 예수님 마음에 계시면 귀신이 안 들어오죠. 내 마음은 하나요, 호수도 하나고. 내 마음이 하나인데 귀신하고 하나님하고 거기 공존해요? 있을 수 없어요. 귀신이 거기 못 있습니다. 그럼 내 마음에 귀신이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왜 그러냐? 예수님이 없으니까 내 마음에 귀신이 존재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는 마음을 닫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네 문 열어라. 내가 네 마음에 들어가겠다. 그럴 때 그러지 마요. 술 좀 더 마셔야 되고, 죄 좀 더 지어야 되고, 좀 할 게 더 있고, 아직 축구 동호회 못 끊었고, 아직 내가 할 일도 많고 욕심도 많고, 그런데 예수님 들어오면 다 버려야 되니까 그걸 버릴 수는 없습니다. 계속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분간 들어오지 마시고, 제가 한 75세 됐을 때 그때 좀 들어오시라고. 74세 12월 31일 날 죽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원치 않은 악을 행하는 걸 알아요. 나는 내가 원하는 악을 행한다. 이 사람은 지옥 확실히 가야 된다. 여러분이 원치 않은 악을 행하죠? 그게 그러면 여러분이죠? 그럼 여러분 지옥 보내야지. 악을 행하는 인간은 지옥 보내야죠. 왜 이런 사람 어떻게 총 데려가냐 이거죠. 그 악을 행하는 것도 나고, 악을 행하는 게도 나다? 그럼 대책 없죠. 그럼 여러분이 소망이 없어요. 그리고 고칠 수도 없다고. 왜? 악을 행하는데. 근데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으려면, 여러분이 구원을 받으려면, 살아나려면, 그러면 여러분이 아니어야 된다고.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래야 내가 살 방법이 있어요. 나면은 변화가 될 수 없습니다. 근데 이게 내가 아니고 내 마음에 있는 죄다, 내 안에 있는 죄다, 내 안에는 더러운 귀신이다. 그러면 여러분 살 방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에서 귀신이 나가면 되거든요. 내 마음에서 귀신이 나가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귀신아 나가라, 안 나갑니다. 하나님 이 귀신이 좀 내보내 주세요. 나갔으면 합니다. 안 나가요. 귀신이 내 마음에서 나가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빈 유리병에서 모든 공기를 싹 뽑아내는 방법은 거기다 물을 가득 채우는 방법밖에 없다 이거죠. 내 안에서 더러운 귀신이 나가는 방법은 예수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오시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 방법 아니고 여러분이 아무리 귀신아 나가라 그러고 꺼지라 그러고 이거 백날 말해봤자 귀신은 나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안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안 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귀신은 안 나가요. 왜? 귀신은 내가 불러서 온 거야. 내가 좋아서 온 거라고. 내 허락 없이 귀신이 나한테 막 들어온다고요? 어린애기들은 그럴 수 있어요. 어린애기들. 그래서 여러분 어린애기들 데리고 막 굿하는 데 가고 제사 지내는 데 가고 절에 갖다 놓고 이러면 어린애기들은 자기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귀신이 막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애들이 유아세례 받는 거예요. 엄마의 믿음으로, 아버지 믿음으로. 그러면 걔를 교회에다 데려두면 걔 의지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걔는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처럼 이제 어른이 된 사람들은 다 자기 의지야. 자기가 예수님을 거부하기도 하고, 더러운 죄를 선택하기도 하고, 악을 선택하고, 욕심을 선택하고, 욕심대로 내가 행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걸 행하면서 제발 날 도와주세요. 그거 웃기는 소리 하는 거죠. 되지 않는다고. 여러분들이 이 더러운 죄와 악과 저주로부터 빠져나오는 방법은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럼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무슨 구원을 또 받냐?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실질적 구원이 안 나타나고 있다. 왜냐하면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데 마음에는 욕심과 죄와 악과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고요. 그리고 그대로 행동한다. 근데 그 삶에는 구원이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고
어렵게 살고 질병에 걸려서 막 허덕이다가 죽고 천국 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영이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야 그렇게 하지 말아라, 교회를 가라, 기도를 해라, 야 그런 짓 하지 마라, 이러다 너 망한다, 죽는다. 그렇게 계속해도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양심에서 그러지 마라, 교회 가자, 기도하자, 예배드리자, 은혜를 받자, 능력을 받자 계속 말해도 내가 거부해요. 그러면 예수님은 억지로 폭력을 써서 사람들의 마음을 막 장악하고 닥쳐 이 새끼야, 내가 들어가겠다면 들어가는 거야. 어디서 감히 헛소리하고 그래. 그렇게 하시지 않으신다고. 왜냐하면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그렇고, 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너무너무나 완벽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인간만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스메스로 가는 소가 있어요. 이 베스메스로 가는 소는 블레셋의 법궤가 뺏겨서 법궤가 블레셋에 있을 때 그 법궤를 싣고 베스메스 유대 지방으로 가는 건데, 이 소가 새끼 송아지가 저쪽에 매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친구는 이 송아지 소 두 마리는, 암소 두 마리는 새끼 있는 곳을 안 가고 베스메스로 가요. 울면서. 짐승인데 이 짐승도 하나님 말 들어요. 여러분요, 베드로가 낚시해서 고기를 잡아요. 그러면 잡으면 드라크마가 입에 물려 있을 거다. 그래서 베드로가 낚시해서 고기 잡았어요. 근데 입 여니까 드라크마 나와. 드라크마가 물고 있는 건 쉬운 일이에요. 그거 얼마나 어렵겠어요. 근데 그걸 안 뱉고 베드로 낚시만 기다렸다가 베드로 낚시 달고 물고 나와서 태우는 거예요. 짐승도 하나님 말 들어요.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이스라엘 저주하는 예언을 하러 갈 때 나귀 타고 갔어요. 나귀 가다 보니까 천사가 큰 칼 가지고 이 선지자 목을 자르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귀가 가다가 좁은 골목에서 안 가고 벽에다가 막 발 부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 선지자가 나귀를 막 때리면서, 이놈 새끼 왜 앞으로 안 가는 거야? 그럼 막 때려요. 그러니까 나귀가 왜 날 때리냐? 나 당신 평생에 타는 낙인데 내가 이런 적이 있냐? 그래도만 너 왜 말을 안 듣고 왜 안 가? 선지자도 미쳤지. 나귀가 말을 하면 어디 팔 생각을 해야지, 이거 비싸게. 야, 내가 왜 그러겠냐? 그리고 눈이 딱 떠서 보니까 앞에 큰 천사가 목 자르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나귀도요, 말도 한다고. 여러분 집에 있는 개들 조심하셔야 돼요. 나귀도 말을 하고 짐승들도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다 들어요. 이 땅에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것들이 없어요. 한 개 빼고. 인간만 하나님 말씀을 안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창조됐어요. 너무너무 완벽하게 창조됐어요. 로봇은 여러분이 요즘에 AI가 나오지만은 신문 기사 보니까 AI가 뭘 하고 싶냐니까 사람 동물을 말고 싶다고 그랬대. AI가 사람 동물. 여러분 조심하세요. 근데 그런 일은 못하게 돼 있어요. 로봇은 이거는 사람의 조정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못한다. 근데 사람은 완벽하다. 죄도 완전하게 질 수도 있고 완벽하게 하나님 굴복하고 선을 행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다. 그 책임 자기이기 때문에. 지옥 갈 때 왜 하나님 나를 지옥 보내십니까? 아니야, 네가 선택하는 거야. 네가 선택해서 네가 가는 거야. 너 예수 믿으라는데 네가 안 믿었잖아. 나 왜 이렇게 어렵게 삽니까? 너 예수 믿는데 내가 왜 이렇게 복을 못 받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저주받습니까? 내가 이렇게 왜 망합니까? 내가 이렇게 병 걸립니까? 너도 술 먹지 말라고, 담배 피지 말라고 그러고 이상한 데 가지 말라고 그랬지 않냐? 그 이상한 거 먹지 말고. 네가 다 먹었잖아. 네가 다 선택해놓고 하나님 왜 날 이렇게 가난하게 합니까? 야, 내가 돈 아끼라고 그랬잖아. 그리고 가서 일 열심히 하라 했지. 너 직장 맨날 옮기라 했어 내가? 너가 안 들었잖아. 너 다 안 들은 거 아니야? 네 맘대로 한 거 아니야? 네 욕심대로 한 거 아니야? 네가 망한 거지. 네가 선택했지. 내가 그렇게 하라 그래? 다 여러분 자기 선택이죠.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고 망하고 병 걸리고 처참한 삶을 살아요. 그거 누구 때문이냐 이거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살게 한다. 하나님 왜 그러세요? 좋은 분이?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건강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잘 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거부하고 지 욕심 따라서 귀신을 마음에 모시고 귀신이 시키는 대로 그 욕심의 길을 걸어가니까 그거는 보기에는 좋은 길이지만은 그거는 저주의 길이다. 당연히 저주를 받게 돼 있죠.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망하는 거다. 왜 예수님 우리 안에 살아계셔야 되냐?
이 땅에 마귀 없으면 예수님 안 살리셔도 됩니다. 이 땅에 귀신이 없으면 예수님 안 살리셔도 된다고. 내 안에 안 오셔도 된다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그러나 이 땅에, 여러분, 루터가 벌써 1600년도에 노래를 부르면서 이 땅에 마귀 들 거라고 찬송가를 불렀어요. 귀신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는 성경에 기록하고 있고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오셔서 예수님이 수없이 귀신을 쫓아내셨고, 그거는 객관적인 사실이다 이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실이다. 그거를 귀신 없다 그러면 성경을 다 불질러 버려야 된다 이거죠. 그럴 수는 없어요. 신약 성경에 귀신에 대한 얘기가 쫙 깔려 있는데, 예수님이 귀신 쫓은 얘기가 쫙 깔려 있는데 그걸 다 없앤다고요? 말도 안 된다고. 거짓말이라고. 마귀는 거짓말장입니다. 마귀의 최고 거짓말은 귀신은 없다예요. 마귀는 없다요. 그냥 네가 실수한 거고, 네가 욕심 부리고 네가 잘못한 거야, 네가 열심히 하면 돼, 이렇게 거짓말 한다고. 그러나 그렇지 않다 이거죠. 더러운 귀신이 우리의 마음을 장악해서 죄를 짓고 악을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 써 있잖아요.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이게 악을 행하는 것은, 그것은 나는 선을 행하는 능력이 없고 내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가 나를 죄짓게 하고 망하게 한다. 죄가 죄짓게 할 수 없으니까 더러운 귀신이 나를 죄짓게 하고 망하게 한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러면 귀신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귀신은 여러분들을 저주받는 곳으로, 죄짓는 곳으로, 망하는 곳으로, 처참한 곳으로 분명히 데리고 갈 것이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매일 후회하는 사람이 있어요. 매일 후회하는 사람. 매일 후회하는 사람. 이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매일 후회하는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라고. 야, 너 또 잘못됐잖아.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근데 매일 후회하고 매일 안 받고, 마찬가지다. 여러분을 하나님께 나가는데 여러분들이 선한 삶을 살 수는 없어요. 옳은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능력은 더욱더 행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능력 있고 기적을 경험하고 아주 풍성한 삶, 아름다운 삶, 사람들을 돕는 삶, 부유한 삶, 복된 삶 사는 방법은 더러운 귀신이 내게서 떠나가야 됩니다. 내 마음 중심에서 떠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 마음 중심에 오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을 다스리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마음을 다스리면 나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자가 될 것입니다. 사랑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몸을 주장하게 되면 내 눈은 그리스도의 눈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눈으로 사람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손은 그리스도의 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손이 닿는 곳에 병든 자의 손을 어느새 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지는 모든 곳에 기적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기계도 여러분이 만지면 돌지 않던 기계가 돌게 될 것입니다. 잘 고치세요.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내 삶의 기적이 안 나타나는 것은 내 삶에, 내 마음 중심에 기적의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내 마음에 욕심과 죄가 더러운 귀신이 가득하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에 영접하기만 하면 이 더러운 귀신은 떠나가게 될 것이고,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지혜와 예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게 될 것이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림자가 비쳐도 병자가 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손은 황금의 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에 저주가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싸움과 저주와 시기와 다툼과 질투와 가난과 질병이 있다.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 더러운 귀신이 이런 것들을 여러분 삶에 뿌리고 다니는 것입니다. 이거를 거둬들이는 방법은 여러분에게서 이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는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는 방법은 쫓아서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내 마음에 살아 계셔야 됩니다. 내 마음 중심에 오시옵소서. 1000번이건 10,000번이건 같은 기도를 반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딴짓 할 때마다 주여, 또 실수가 났습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 빵이에요. 빵. 하나님 빵, 귀신 100. 예수님 믿으면 이제 예수님이 몇이 될 수도 있어요. 10도 되고 20도 되고 30도 되고 귀신이 70도 되고, 예수님에서 미치는 짓을 해야 돼. 50 되면 왔다 갔다 해요. 아침 저녁으로.
한 70쯤 되면 조금 많이 착해졌다가 어느 날 확 미쳤다가 이렇게 80쯤 되면 가끔 미쳤다가 90쯤 되면 아주 가끔 미쳤다가 한 100까지 가면 이제 와서 칼로 찔러도 아프잖아.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돼. 예수님 30년 믿고 40년 믿고도 너를 띄워 막 욕이 막 입에서 막 나오고 죄가 막 쏟아져 나와. 예수님은 어디 가시는지 몰라. 40년 믿고 50년 믿으면 뭐 하겠냐. 예수님 마음에 안 계시는데 하루를 믿어도 예수님이 계시면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복이 많은 것입니다. 저주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 내 안에 살아 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더러운 귀신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는 약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마음을 중심에 모셔 드리십시오. 날마다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 삶에 능력이 나타나는 걸 두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기적이 나타나는 걸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들리게 될 것입니다. 그 음성대로 하면 반드시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런 복을 보게 되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